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3대 거짓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만 그런지 외국은 그런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하여튼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먼저는 노처녀가 나 절대 시집 안 가 하는 말,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미치고 주는 겁니다 하는 말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아유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은 3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아이고 이제 죽어야지 할 때에 그래요 수의 주임받을까요 장례식장 이렇다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 연장의 꿈은 과학자나 의학자만 꾸는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꾸는 꿈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더 연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요. TV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보면 장수에 대한, 건강에 대한 칼럼이나 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힌트를 드릴 테니까 내가 정말 오래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먼저 뭐가 있느냐면, 하루에 크게 15초만 웃으면 생명이 2일 연장된대. 미치는 장사 아니잖아. 몇 초만 웃으면 된다고요? 15초만 크게 웃어요. 이렇게 웃으면 안 되고 떠나갈 듯이 막 크게 웃으면 생명이 이틀 연장된다는 거야. 그러면 하루에 내가 10분 웃었다면 그럼 대박인 거죠. 또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생명이 4초씩 연장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1층에서부터 이 3층까지는 그냥 걸어오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4초씩 연장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1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기대 수명이 3년 연장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연장하면 내가 50살까지 살 것을 53세까지 살 수 있다. 기대 수명이 연장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건강 정보, 건강 상식에 대해서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런 노력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주님께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부르심에 따라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히스기야 임금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을 15년 연장시켜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기도 하고 연장시켜 주시기도 한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생명, 우리의 살고 죽는 것, 나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생명 연장을 위해서 뭘 먹어라, 어떻게 하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효도하는 것이 생명 연장의 비결이라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그런 얘기를 하셔요. 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1절 보세요. 효도가 뭐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효도는 뭐냐면 그냥 옳은 거예요. 옳은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인데 어떤 의미에서 첫 번째 계명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효도하면 이렇게 해줄게. 근데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의사가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냐면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이 효도는 옳은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3절 보세요. 이로써 내가 잘되는 복,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복,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잘 될 거야, 그 다음에 장수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잘 되는 복, 장수의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효도가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무슨 상이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무슨 이런 약속이 있느냐 말이죠. 뭐가 있느냐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벌이 있는 거야. 그죠? 마땅히 우리가 50km 규정 속도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70km 달리면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지가 날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옳은 일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셨냐면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다.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해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효도해라, 효도를 의무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자녀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특권이에요. 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는 자녀이고 누군가에게는 부모일 수 있지만 자녀들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자녀로 다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무슨 상 받기 위해서 그래, 아이고 무슨 이런 뭐 복 받기 위해서 그러면 되나? 그래서 상을 약속하고 무슨 상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마치 저급한 일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뭐 의미 없는 일인 것처럼, 내가 상복 안 해도 창피하지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약속해 주셨는데 왜 마땅히 해야 할 일,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을 약속하셨냐면 상 보고 해라. 그것이 유치한 것이 아니라, 상 보고 하는 일이 저급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효도가 아니고 너 상 보고 했으니까 내가 상 안 줘, 이게 아니라 상을 보고서라도 효도를 하라. 그것을 효도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힘을 내서 순종하고 충성한 이유가 뭐냐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야. 자기는 그 상을 바라보고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야.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하신 상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효도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라도 하는 효도를 하나님은 효도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효도할 때에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되지 이런 개념으로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상을 바라보고라도, 상금을 바라보고라도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야, 너 상 보고 왔으니까 내 먹고 떨어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단순히 장수의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수 자체가 복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오래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해야 돼. 나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자녀들에게도 행복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있으면 장수 자체가 잘 되는 일이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셨냐면 잘 되는 복과 함께 장수의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단순하게 장수의 복만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양로원이나 아니면 요양병원에서 20년 장수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수한 것이 어떻게 되면 참 잘 됐다, 정말 잘 된 일이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는 일을, 잘 되는 복을 먼저 주시고 거기에 장수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오래 사는 것 자체가 그것이 누구에게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래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의 자녀들에게도 행복한 일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빈말이 아니라 어머니 오래 사세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이 말이 속으로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언제 천국 가시나 이런 마음을 품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어머님이 오래 사셔서 좋고 어머님이 계셔서 좋고 한 것이 복된 일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설교 내용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에 대한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도 요한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맡기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는 거야. 설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그 예배 시간에 누가 참석했느냐 하면 형과 아우가
그 예배 함께 참석했는데 형이 집에 돌아가면서 그러더라는 거야. 야, 목사님 설교 잘 들었지?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제가 요셉이라고 그랬나? 요한으로 정정합니다. 아이고, 야, 큰일 날 뻔했네. 요한에게 맡겼으니까 오늘부터 그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셔라. 네 어머니다 하니까 네 하고 모셨으니까 오늘부터 어머니 네가 모셔.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아이고 그 말도 안 돼 이러지 않고 네 형님 오늘부터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러면 근데 형님 예수님은 오늘 돌아가셨으니까 형님도 오늘 죽으시고 그 재산을 전부 나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또 이 설교를 듣고 써먹는 성도들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님이 아들이 동생에게, 동생이 또 여동생에게 이렇게 핑퐁 치듯이 떠넘기는 장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서로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이것이 복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탁구공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집에 갔다 저 집에 갔다 그런 노년의 삶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에요. 나도 자녀였고 부모가 되고 나도 자녀를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는 복과 장수의 복,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가 되면 올 한 해 2022년도에 거는 기대, 2022년도에 품는 소원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건강이야. 우리 가족, 내 건강, 올해 다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게 올해 5월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근데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도는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도에 큰 기쁨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시냐면 약속하신 것처럼 효도를 통해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 여러분 이건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을, 이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효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하시냐면 1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이 뭐냐면 원어상으로 뜻을 보면 아래에서 듣다, 주의 깊게 듣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아이고 돈이면 되지 뭐.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맛있는 거 좋아하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줘라. 들어줘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부모는 자녀들의 말을 다 듣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막 계속 질문을 해도 다 들어줘. 학교 가서 한 얘기, 한 얘기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얘기 듣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잔소리로 듣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들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효도 다 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15초 웃으면 내 생명이 얼마 연장되고 계단을 오르가면 얼마나 연장되고 운동하면 내 기도 수명이 늘어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뭐냐면 내가 부모님의 그 말씀을 1분 들어주면 내 생명이 연장된다. 이 말씀이야. 부모님의 말을 1분 더 들어주면 내 생명이 연장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은 반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전화할 때 딱 끊어. 됐어요. 그만해. 끊어버리면 내 생명이 그만큼 단축된다는 것도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머님이 또 잔소리 하더라도 들어주는 것이 효도이고 그때 내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어머님이 잔소리하고 내가 귀찮아도 내가 오래 살고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그것도 하나님 효도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면 높이 평가한다. 가치를 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높여주는 거야. 부모를 인정해 준단 말이죠. 근데 자녀들이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장점이 없어. 이게 높이 평가해 주려고 해도 그냥 온통 잘못된 것만 보인단 말이죠. 왜 자녀들의 눈에 부모님이 이렇게 단점만 보이냐면 자녀들은 누구를 닮느냐면
부모를 닮잖아요. 옆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데 부모에게 있는 것이 그대로 나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보면 나를 보는 것 같고 부모가 자녀를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나에게 있는 단점, 나에게 불편한 것이 엄마, 아버지에게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공경하지 못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세요. 부모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데 부모님의 그 모습이 나에게 자꾸 거슬린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경하라, 높이 평가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가치를 두라는 말씀은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도 이렇게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어.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에게도 장점이 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장점을 찾자.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옷을 벗고 누워있을 때에 함은 깔깔거리면서 아버지 벗었다 하고 막 수치를 드러냈지만 셈과 야벳은 뒤로 가서 옷을 가져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에게는 복을 주시고 함은 저주에서 가나안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같은 환경이잖아. 똑같은 걸 봤잖아요. 누구는 가려주고 누구는 들춰내고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아버지를 높이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아들도 있단 말이죠. 같은 모습, 같은 환경인데도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말할 수 없어요. 자,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이 나와요. 제가 이 본문을 포함시킨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는 봐봐 아버지 엄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데 또 나를 열받게 하고 또 나를 화나게 하잖아요 하면서 이 4절 자체가 불효를 합리화시키는 불효자에게 주는 면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유, 내가 어머니에게 잘할 수 있도록 엄마가 해줘야지.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것이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1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야.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돈 많은 부모, 공부 많이 한 부모, 나에게 필요를 채워준 부모가 아니라 그냥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 부모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4절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불효하는 합리화하거나 내 불효를 합리화시키거나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나도 다른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면 나도 누구네 엄마처럼 그렇게 해주면 내가 엄마에게 왜 효도 안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자녀들아. 자녀인가? 너희 부모에게 부모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 핑계가 아니라 효도했느냐? 불효했느냐만 남는다. 그 과정 가운데 아버지가 이래서 어머니가 이래서 그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님의 말씀을 1분 들어줄 때 내 생명이 연장된다고 한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엄마 아버지를 높이는 말을 할 때에 내 생명이 연장되고 있음을 좀 믿으시기를 바라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엄마 아버지에서 아유 꼰대 같아 또 잔소리야 우리 집에 들어가 매일 그래야 할 때에 내 생명이 그만큼 단축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 어버이 주일만 되면 설교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목사님이 이제 월남하신 이북이 고향이신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몇 번 그 기억이 나요. 부족한 목사로서 효도에 대해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 제가 또 합니다. 이 말씀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어버이 주일마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 입장이 된 거예요. 아, 또 부족한 목사가, 효도하지 못한 목사가 또 성도들에게 효도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술을 좋아하셨어요. 평생을 알코올 중독으로 사셨는데 제 마음속에 늘 다른 아버지 같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죠. 그래서 너무 막 화가 나고 그럴 때는 아버지가 저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렇게 대들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아버님이 저희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낳았잖아 이놈아! 이거예요.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낳아줬잖아. 아니 그게 무슨 낳아줬으면 키워주셔야지 나만 주면 어떡해요? 하고 막 대들기도 했었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저를 보내주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구나 하면서 아버지의 문제보다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영광이고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아버지가 내가 너를 낳아줬잖아 한 그 말이 이건 정말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버님이 저에게 용돈 한번 주신 적이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에 교사들 앞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사 중에 한 명이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왜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험담하세요? 정색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아버지였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좋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럴 수 있겠다. 내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면서 은근히 아버지를 비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디에 가서도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였다는 것을 말하면 안 되겠다. 근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준 게 뭐 있어요? 다른 아버지 같으면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가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순종과 공경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순종과 공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더 쉽게, 더 알아듣기 쉽게 해석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면 잠언에 있어요.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는 뭐냐면 한마디로 엄마 아버지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이 효도다. 불효는 뭐예요? 눈물 나게 하면 불효라는 거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좋은 거 먹을 때 웃으셔. 좋은 거 많이 사주세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용돈 드리면 좋아. 용돈 많이 드리세요. 부모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것은 불효다. 그럴 때마다 내 생명이 단축되고 있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80이에요. 나는 부모님이 이미 세상 떠났어요. 그럼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효도할 기회도 없고 나는 효도할 수도 없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이 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용서해야 될 부모가 있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부모님은 수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묶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효도하지 못했고 우리 아버지는 효도할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 어머니는 효도를 할 수가 없었다. 뭐 여러 가지 이거 있겠지만 효도할 수 없었다면 지금 생각할 때 후회가 된다면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그 묶인 것을 풀으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풀면 우리 자녀들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부모님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일 수 있어요. 부모가 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자녀였다가 부모가 돼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오늘 저녁이라도 내 주님하고 갈 수밖에 없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효도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효도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 있는 또 계명일 뿐만 아니라 유한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을지 몰라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에이 그런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효도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효도를 심으면 뭐를 거두냐면 효도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부모에게 효도했더니 자녀들이 나에게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내가 부모에게 한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나에게 할 것이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을 웃게 하는 것,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누가 기쁘게 되냐면 효도한 내가 기쁘게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022년도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는 해인데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냐면 효도를 통해서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어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효도가 뭐냐? 부모님을 웃게 하는 것이 효도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큰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